어떤 이름을 갖는 것이 좋은지 또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마음에 드나요? 예, 들지 않은 분도 있죠. 뭐 말자라든지 뭐 꼭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나 어떤 이름을 가졌든지 간에 그 이름을 잘 가꾸게 되면 그 이름이 또 가치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꼭지가 있는데 그 꼭지 말자가 있는데 정말 그분이 겸손하게 살았다면은 말자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를까요? 겸손. 또 겸손한 사람 그러면은 누가 머리에 딱 그려지게 될 겁니까? 말자가 떠오르게 되겠죠. 저는 말자는 괜찮다 생각하는데요. 말자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자. 하지 말자. 공부하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성경 읽지 말자. 그런 말자는 되지 말고 말자는 되세요. 말자. 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최고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요, 정말 중요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받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눈치로 알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받는 게 뭐 책을 받는 게 아니고 가방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죠? 이름. 한 달 만에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오래 지니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이름.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들은 다 한 줌의 재로 되거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뭐는 남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남아요. 제일 먼저 받는 것도 이름이고 가장 오래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름입니다. 노자의 첫머리가 노자라고 하는 그 책의 첫머리가 유명 만물지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은 유명하다. 이름이 있다. 있을 유자, 이름 명자. 만물은 그야말로 만물이죠. 지모다. 이름이 있어서 만물이 다 태어나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노자 선생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서 만물이 태어나게 된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름이 없으면 그것은 불려질 수가 없어요. 불려질 수가. 그래서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유명 만물지모다. 이름이 있으므로 그 모든 만물이 태어나게 되는 거다. 존재케 되어지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김춘수 시인,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예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비로소 그 몸짓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꽃이라고 하는 의미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모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건 좀 어렵고, 이게 뭡니까? 마이크죠? 마이크. 우리나라 말이 아니네요. 그죠? 마이크. 북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언어 전달기, 말 전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 이 마이크가, 이름이 마이크로 불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마이크를 뭘로 부를까요? 하나의 새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이름을 붙이고 마이크라 하니까 이것이 비로소 뭐로 통해요? 마이크. 여러분들이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름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대답들이 각양각색으로 나올 거예요. 지푸라기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철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철사도 아니잖아요. 철사같이 길쭉하게 생긴 것.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누가 불러줄 때 반가울 때도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면 겁날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조폭두목이 어이 여섯교이 이라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뭐 두려울까요?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좋겠죠. 가능한 한 여러분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정을 가지고 이름들을 많이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 부를 때에도 그냥 애야 이런 식으로 부르기보다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 중보 기도 드릴 때도 이름을 공개해도 좋을 분들은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 아무개 뭐 누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면은 반갑겠어요? 아니면은 겁나겠어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 반가워요? 예. 그런데 몇 분들은요, 굉장히 짜증나고 겁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언제나 몇 시에 부르는 거 하니까 밤 11시 반, 12시 반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르면은 반갑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짜증나겠죠? 짜증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릅니다. 같이 부르고 같이 걷고 한밤중이지만은 그때 같이 걷고 또 산에도 가서 같이 시간을 가지게 되고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준다 기쁠 때도 있고 반가울 때도 있고 또 겁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참 벅찬 감격으로 와닿을 때 있어요. 반면에 내 이름을 불러주면 불리게 되면 부끄러울 때도 없잖아 있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농구가 그렇게 뭐 크게 인기 있고 그러질 않은 모양인데요. 미국에는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조던입니까? 그 양반은 뭐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뭐 엄청나다 그러대요. 20분 뛰는 거 그렇죠? 농구가 30분 뛰나요? 아무튼 그렇게 농구하면서 그 공 하나 따다다닥 치고 다녔는데 뭐 그분 1년 수입이 뭐 200억인가 뭐 그렇게 된대요. 그래 한 달에 200억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달러 계산해 가지고 쉽게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한 달에 20억. 놀래네요. 하루에 1억 조금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하루에 1억. 이래 또 그래도 감을 못 잡네요. 우리가 평생 여러분 열심히 고생해서 수고해서 여러분 돈을 모은다고 하면 평생 20억 모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한 달 수입이 얼마라고요? 우리의 평생이 그분의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 하나 치가지고 공 도도도도도 치가지고 잘 집어여는 그 기술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받을 만하다 그럽니다. NBA라고 하는 미국 거기에 농구 경기 시합에서 주전 선수로 발탁이 되어지려고 하면 12,0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된대요. 얼마요? 12,000대 1. 안 놀래네요. 이 경쟁이 뭐 우리야 뭐 하여튼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대학교 뭐 전부 다 입시 경쟁, 뭐 취직 경쟁 하도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12,000대 1. 그러면은 내가 합격이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몇 명이 떨어져야 돼요? 11,999명이 떨어져야 돼요. 11,999명. 그런데 NBA 농구 선수의 피가 한 사람을 뽑는데 그때 내 이름이 딱 나왔다. 이건 뭡니까?
유석균! 그러면 제가 그냥 빵빵 뛰겠죠. 그렇죠? 11,999명이 다 떨어졌는데. 그 경쟁을 또 나만 합격이 되는데. 그때 내 이름 불려줄 때 내 기쁨이 오죽하겠어요? 내 감격이 오죽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농땡이 치는 사람 딱 불렀는데 그때 유석균. 이러면은 이건 대창피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불리울 때 그때 내가 감격할 것인가 부끄러울 것인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반가울 것인가 두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부끄러워가지고 숨는다면 이거는 대창피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마귀가 더 좋다고 마귀의 말에 추종했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아담아라고 불렀어요. 아담아. 그렇게 불러주면 아담이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죠. 아까 조폭두목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은 그건 두려워해야죠. 마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두려워해야죠. 사탄이 내 이름을 불렀다 두려워해야죠. 귀신이 내 이름을 불렀다 두려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눈물 아시잖아요. 내 고통 아시잖아요.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대답할까요? 네 하나님 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끄럽거나 두려움으로나 이와 같이 불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내 이름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가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사야가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뭐 해주셨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해.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이다. 쓰시기 위해서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기 위함이다? 쓰시기 위해서이다. 쓰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쓰시기 위함이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함께 하고 싶고 또 뭔가가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 상범아, 내가 네 이름 왜 불렀겠니? 좋아서 불렀어. 좋아서. 그러면 상범이 저한테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에이씨 이러면 안 돼요. 그냥이라고 대답했어도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냥 내 이름 부르면서도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목사님은 지금 마음속에 행복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근데 버릇없는 놈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니 제가 상범아라고 불렀어요. 상범이 버릇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왜 불렀어요? 또 이렇게 나올까요? 그냥 에이씨 할 일이 그리 없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무식한 놈이야 이거는. 코를 잡아 당겨야 되겠죠? 예? 그냥 그러면 그렇죠. 그냥 불러도 좋아요. 그냥 불러도. 여러분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종종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그냥 불렀다 그러면은 엄마 할 일이 그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속으로 뭘 느껴야 돼요?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내 이름 쳐다보는 것에서 끝이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보시는구나. 그토록 나를 아끼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거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좋아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봅니다. 이사야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2절을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나를 뭐랬나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마광한 화살 이렇게 나왔어요. 마광. 딱갈맞자임에 딱갈맞자. 갈맞자에 갈아. 열심히 갈아가지고 화살을 만든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칼의 생명은 뭡니까?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날카로운 칼 같게 만들고 칼로 만드시고 칼같이 만드시고 또 화살은 잘 꼽혀야 돼요? 안 꼽혀야 돼요? 잘 꼽혀야 화살이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꼽히지를 않고 툭툭 떨어진다 해봐요. 화살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드는 칼로 잘 꽂히는 화살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모두가 잘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셨을 때 적합한 자로 만든 도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됐다. 이게 자격이 됐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뭐해져 있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부엌에 그릇들이 있는데요. 칼들이 있다 합시다. 칼들이. 대개 집안에 부엌 칼이 몇 개 정도 돼요? 아이고 부잣집이네요. 3개 내지 5개 된다 그러네. 옛날에는 부엌에 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걸로 이제 뭐 무도 깎고 그걸로 고구마도 깎고 그걸로 나물도 썰이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서너 개 되는 칼 중에 10년이 돼도 한 번도 쓰지 않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칼은 뭡니까? 무용의 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칼인데 너무 이게 뭐 들지를 않은 거예요. 무도 하나 제대로 못 깎아요. 근데 그게 부엌에 있어요. 그 칼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그 뭡니까? 그 싱크대를 떡 열어보고는 칼을 여러분이 뽑았다 이거예요. 고구마 깎을 때 과도를 뽑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도는 고구마 깎을 때, 과일 깎을 때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딱 뭐가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주인이 그거를 뜰 때 과일을 썩 깎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도구로, 준비된 도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마치도 과도를 필요할 때 과도를 선택해서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뭐 해주신다? 불러주신다 이거예요. 가도가 쓰이지 않고 10년 동안 처박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가도는 무용한 가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뭐 해주신다?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남이 대통령 되니까 나도 대통령 돼야 된다. 남이 뭐 부자 되어야 된다니까 나도 부자 되어져야 된다. 남이 뭐 사장이 되어졌으니까 나도 사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한 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셨나? 그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우리가 적합한 자들로 쓰임받아지면 우리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요, 행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언제 당신이 행복하더냐? 언제 당신이 행복하더냐? 이제 이렇게 응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응모 작품들이 나왔는데 심사위원들이 내노라고 하는 저명한 심사위원들이요 1등을 뽑고 1등에서 4등까지를 뽑았어요. 4등까지를 뽑아서 상을 주는데 누가 1등을 했는가 하니까 물건을 어떤 작품을 완성을 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수, 이제 어떤 그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 너무 이제 힘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좋아서 목수가 뭘 붑니까? 휘파람을 부는 목수. 그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1등. 2등은 뭐냐?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객가에 나가서 모래성을 이렇게 싼 거예요. 그리고 모래성을 다 싼 아이가 막 좋아가지고 뜁니다. 그 아이가 2등, 행복한 사람. 3등을 누가 했느냐? 아기의 목욕을 시키는 엄마. 아기의 목욕을 시키는 엄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그죠? 이 엄마가 3등을 했어요. 4등은 누가 했느냐? 어려운 수술을 끝내고 목숨을 살린 의사. 어려운 수술을 하고 죽어갈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때 그 의사가 굉장히 행복할 거다, 이거. 행복할 거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행복한 사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백만장자 아니더라 이거예요. 권력자 아니더라 이거예요.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한 사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더라? 행복한 사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권세자가 아니더라도 꼭 우리가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되면 된다 이거예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일기의 가운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로님들과 사모님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쓰셨던 일기장을 본 거예요. 일기장을 봤는데 참 많은 그 유품을 정리하시던 장로님들도 사모님도 참 가슴 찡한 감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는 자기 교회에서 옛날에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몇 년 전에 찬송 잘 부르기를 했대요. 찬송 잘 부르기 시합을 했대요. 어느 가정이 찬송을 잘 부르시나. 시합을 했는데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시합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의 가정이요. 한 집사님의 가정이 찬송하러 나오셨는데 잘 하시다가 그러면 그 가정 식구 남편이 가사를 그만 틀린 거예요. 가사를. 그러니까 남편은 좀 신앙생활을 농땡이 치면서 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저 남편이 교회 잘 안 다니다가 오늘 이제 찬송 부르기 대회는 나왔으니까 남편이 실수하니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고 막 꽈르르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식구들이 전부가 다 얼굴이 홍당무가 돼버렸어요. 틀렸던 남편은 더 홍당무가 됐겠죠. 얼굴이 막 그냥 빨갛게 됐겠죠. 그거를 목사님이 지켜서 밑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이 나오셔서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사모님도 찬송을 잘하고 목사님의 자녀들도 찬송을 잘하는데 목사님이 가사를 틀려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가 가사를 틀리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막 까르르 웃고 난리했겠죠, 그죠? 그래 목사님 일부러 또 막 머리를 극적하고 막 그냥 당황한 모습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0월 0일 주일 저녁 가족대항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 가족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다. 교인들은 까르르 웃었다. 김 집사 가족은 순간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되었다. 다음은 우리 가정 차례다. 나는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이 또 까르르 웃었다. 나는 김 집사 가족 얼굴을 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목사님도 틀리는데 우리가 틀린 것은 덜 창피하다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나는 김 집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였다. 해피데이죠? 해피데이. 어때요? 큰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큰 것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 정말 우리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두환 씨와 장세동 씨 관계는 여러분 잘 알죠? 장세동. 전두환 씨는 경상남도 합천분이에요. 합천. 장세동 씨는 전라남도 고흥분이에요. 고흥분. 두 분 다 월남 전투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그때 전두환 씨는 대대장이었고 장세동 씨는 중대장이었대요. 그때는 그 전라도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길이 안 열렸잖아요. 그때 전두환 씨가 대대장 장세동을 딱 찾아가서 손을 딱 힘들지. 그 이제 서울말로 힘들지 한 게 아니고 너 힘들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성 씨가 막 그냥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참고 있어. 내가 늘 이끌어 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전두환 씨가 가고 난 뒤에 장세동 씨가 그날 전두환 씨가 자기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장세동 씨가 그때 저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하고 막 강주 사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막 얼마나 욕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많은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누가 딱 나가요? 장세동 씨가 전부 다 자기가 뒤집어 쓰잖아요. 뒤집어 쓰죠? 그러니까 장세동 씨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분은 정말 그때 당시 주인을 잘못 만났을 뿐이지 굉장히 뭐 있는 사나이입니까? 의리 있는 사나이로 통하죠. 그렇죠? 충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충신. 박정희 대 김재규. 박정희 대 김재규. 우리 왜 이렇게 했냐? 장세동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김재규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울산에 전도사, 전임 전도사로 왔을 때 그때
그 김재규 씨가 박정희를 시해하고 난 뒤죠. 박정희 대통령을. 왔을 때, 그 은광교회 안에 김재규 씨의 오촌 조카가 있었어요. 오촌 조카. 김재규 씨가 그분의 탕숙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렀잖아요. 제가 83년도에 왔으니까. 몇 년이 흘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 식구들은 교회에 와서요. 고개도 제대로 못 돌려요. 남들과 말도 잘 안 해요. 왜요? 누구 조카라고? 오촌 김재규, 자기 집안에 김재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냥 그래서 그분이 있을 때 그분 마음 상할까봐 박정희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 그 김재규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박정희는 누구를 신임했죠? 김재규를 신임했죠. 그렇죠? 근데 김재규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상황을 보니까 박정희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많아. 마산에 내려가 보니까 마산 시민들이 막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네.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시류를 자기가 타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만찬 때인가 무슨 연회석에서 권총을 뽑아서 누구를 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쐈죠. 그때 김재규 씨는 박정희 뭐였습니까? 비서실장이었죠. 자, 봐요. 장세동 씨는 전두환 씨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았어. 실수한 게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감옥 속에 가서도 전두환 씨를 욕해야 하네요. 추구도 절대 안 합니다. 반대로 김재규 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분이에요. 비서실장인가 했으니까 뭐 대단한 위치가 아닙니까? 그럼 뭐 했나요, 그분이? 뭐 그 정도에 가까운 분이죠? 그런 분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총을 쏴서 죽여버려요. 지금 봐요. 자기 오촌 조카마저도 자기 집안의 김재규. 그 이름 때문에 언제나 어둡게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웃는 모습 한번 못 봤고 남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한번 못 봤어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가치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어지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가꿀 것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지조 있는 삶을 삶으로서 우리 이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가문을 보면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죠? 부러워요. 믿음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지조를.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목사님이에요. 아들도 목사님이고요. 그 손자가 목사님인데 거창에서 목회를 하셔요. 거창읍교회. 거창읍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어르신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순교자예요. 그 순교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또 교인들이 다 오면 그 목사님 앞에 다 존경을 하는 거예요. 순교는 누가 했는데? 그 집안의 어르신이 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손자가요, 장신대학의 설교학 교수로 계셔요. 주성중 교수라고. 설교학 박사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내놓으라는 박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수가 이력서를 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딱 이렇게 나오니까 내놓으라 하고 하는 실력자 교수들이 있었지만 다 떨어지고 누구 선택했어요? 주성중 교수를 선택했어요. 자기 집안의 어르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순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 돈독하게 잘 지켜가는 일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왜 불러주셨나?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목적이 있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로 뭐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임에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비로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들었죠. 선교사를 파송했던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름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다른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많이 세우고 선교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점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유명한 교회 되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실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 바로 그런 것에서 이름값을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뭐 해주신다? 높여주신다. 자, 저를 봐요. 여러분의 시골 초등학교 동창생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것하고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그런데 내 친구가 이름을 불러준 거는 그저 그래요. 친구니까 내 이름 그저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것도 자주 불러주신 게 아니고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불러주셨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맞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저를 몰라주었는데,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나는 울산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울산에 왜 갑니까? 그게 병영교회 유석균 목사가 있는데 유석균 목사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제 이름 부르는 것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 이름 불러주는 것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이 내가 내라고 대답하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것처럼 존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요, 이사야서 1장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6장을 봐야 돼요. 6장을 좀 앞으로 넘어가서 6장을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소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6장. 찾았습니까? 자, 이사야 6장 5절을 봅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만자여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내 입술이 뭐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몇 번 반복했습니까? 2번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반복했습니다.
근데 6절을 봅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대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숯불로 다 부정한 것들을 태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9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도록 만드시고, 누구의 입술을? 내 입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도록 만들어 주시고, 칼은 칼이 잘 들도록 만들어야 칼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적합하도록 내 입술을 만들어 주시고라는 뜻이에요.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최초에는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자로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부정된 삶이었다가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너는 이제 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았노라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제 살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산 삶의 결과는 부정이었어요. 옛날의 삶이었잖아요. 옛날의 삶.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인간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라는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두 세계를 비교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사는 인간들의 도시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시의 이야기를 전개해요. 핵심 주제는 바로 뭔 줄 아세요? 핵심 주제는 인간의 도시는요, 인간의 도시는 모두가 다 나를 위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 나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도성은 어떠냐? 하나님의 도성은 어떠냐? 하나님의 도성은 인간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세계가 바로 신의 도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삽니까?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직도 신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성숙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언제부터인가 나를 위하는 삶보다는 주를 위하는 삶, 내 개인의 어떤 일들보다는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본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 되어졌구나. 신의 도성의 백성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진단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30년을 믿어왔어도 50년을 믿어왔어도 아직도 나밖에 몰라요. 아직도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의 도시에 속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도 안 나왔는데, 단 하루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일에 치중하기보다는 주의 일에 치중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고 삽니다. 이 사람은 하루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오늘 신의 도성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의 도성에 속하여 있는 우리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하기보다는 1,000명의 교인들이라도
시내 도성에서 도성의 시민권자들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0명이 모이더라도 시내 도성에 속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렇게 모이지 못해도 1,000명의 교인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와 같은 시민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야말로 내실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이 감격과 이 기쁨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이사야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름은 아시고 우리의 이름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조금 짧아지고 해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새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어떻게 그리 잘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잘 못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너무 안 나고 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시간도 또 안 나고 그래 저녁 예배라도 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들보다 예배 시간이 왜 일주일에 3번밖에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고 아쉽다 좀 더 안 해주시고 이런 교인들이 좀 뭐 해야 되겠어요?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네. 너무 잘 들어주면 철저하게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것처럼 또 힘드는 게 어디 있어요 또.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 어느 집사님이 또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설교가 길어가지고 하마나 했더니 얼마 전부터 자기가 가르치는 일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심정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모를까 봐 자꾸 설명을 해주고 예? 아는 표시만 하면 빨리 맞춰주겠는데 이 중요한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표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명해주고 설명해주다 보니까 늘 강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예? 내 심정 알겠다는 거예요. 내 심정. 자, 우리 교회는 정말 신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 그런 도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이름에 출석바 불려질 때 인간의 도시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신의 도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의 도성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일이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까? 기뻐할 줄도 믿습니까? 찬송하자가 그러면 목 놓아 부를 줄로 믿습니까?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30분 전에나 먼저 나올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이제 좀 해야 되겠어요. 예배 11시에 딱 돼보면 저 뒤에는 훌루머에 피어 있어요. 이상하게요. 송영을 하고 딱 보게 되면 뒤에 딱 다 차 있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눈 뜨고 기도할 거예요. 눈 뜨고 딱 누가 오나 딱 봐가면서. 그러면 또 안 들어올까 봐 이게 또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몰래 내가 볼 겁니다. 거울을 여기에다 경사를 해놓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또 뚫어지게 쳐다봤으니까 밑으로 안 하고 2층에 저 뒤에 가서 탁 처박혀 있다가 오늘 예배도 안 드렸죠.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어요? 2층이었어요. 2층에는 못 봤는데요. 저 구석에서요. 여러분 구석에는 절대로 앉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몰라요. 또 2층에 저기에 오늘도 젊은 사람들이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2층에는 젊은 사람들은 좀 앉지 말아야 돼요. 이 앞에 이 자리 좋은 자리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몰라요. 아랫자리로 오시고 정 2층에 앉고 싶으면
누구 오시라고요? 노약자들. 그분들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랫자리를 다 채워주시면 고맙겠죠, 그죠? 요 사이는 이쪽에 줄이 다 차서 감사하죠. 이쪽 줄이 다 차서 감사해요. 이제 조만간이면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가득 채워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어졌다는 사실, 그 같이 이름값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날은 속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정말 감격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반가움으로 감격으로 내라고 대답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끄러워서 숨었던 아담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두려움에 떨므로 공포 가운데 처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미는 부모님들이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이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이름값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혜진이가 새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종문 장로님, 도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고, 황준규 집사님, 유복래 권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헌금, 건축 헌금, 성교 헌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큰딸 결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감사한금을 드렸고, 홍정년 집사님, 박용희 성도님 가정에서 10의 1조 헌금과 성교 헌금과 전도 헌금과 방송 성교 헌금과 이사 신방 감사합니다. 남편 구원의 믿음을 복종이 아닌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손을 담고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장태명 집사님, 송성재 집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헌금, 성교 헌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에 있는 우리 장나래가 오늘 귀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인도에 계신 우리 송덕자 집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길상 집사님, 김원주 집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헌금, 우리 청년의 박성기 선생님이 10의 1조 헌금과 성교 헌금을, 단합대의 감사헌금을 제3여전도에서 6여전도의 성교헌금, 그리고 청년부에서 성교헌금과 동동육구에서 성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내용들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거기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